1절부터 26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중에 뛰어난 하나님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창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지난 주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언제든지 평생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그 감사를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건너와서 그리고 그들이 처음으로 정착한 프리머스 지역에 이제 농사를 지어서 그것도 인디언들에게 옥수수 재배하는 법을 배우고 또 터키를 키우고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농사를 지었습니다. 1년 사는 동안에 같이 배를 타고 왔던 102명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 고통 속에서 수학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11월 매주 넷째 주 목요일 날 감사절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특별히 금년에는 11월 27일이 감사절이 됩니다. 교회력으로는 감사절 바로 앞 주일날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 하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매번 추수감사 주일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추수감사 주일이 마치 연례 행사처럼, 그리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 그저 추수감사 주일에만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걸 우리들이 깨닫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감사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편 7절에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주신 기쁨과 감사에 대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하라, 이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말씀과 같은 그런 명령 말씀이다 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했고, 또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말씀에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본문을 선택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고 있다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생활이 없다 보니까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다, 그 뜻은 다시 말해서 원망과 불평이 그 마음에 가득하다는 뜻이지요. 원망과 불평이 마음에 가득하면 얼굴에 드러납니다. 어두움으로 드러나요. 얼굴이 벌써 환하지 않고 어두운 얼굴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를 드리고 싶지만은 도대체 감사할 조건이 무엇이 있어야지 감사하지,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죠. 불경기라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죠. 자식들이 속을 썩임으로써 많이 힘들죠. 도대체 감사할 일이 눈꽃만큼도 없는데 무슨 감사를 하란 말입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감사드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주로 모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는 그것이 온당치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면 말세의 때에,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치 아니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점점 종말이 가까워져 가고 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이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웠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136편에서는 매 절마다 한 번씩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26번이나 이렇게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데 원문 성경에 보면 감사하라 그 뒤에 because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감사할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1절부터 26절까지 감사의 조건들을 말씀하면서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26번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 삶의 주변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그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감사하라 반복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반면에 사람들이 그만큼 감사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두 번 말해서 감사하고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도 감사하라고 말을 하는데도 듣지를 않으니까 26번이나 감사해라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한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선하시며 진실하신 분이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하고 모든 주보다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는 무엇을 말하냐면 노 목사님의 사모 인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원더풀 러브, 놀라우신 사랑. 놀라우신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사랑,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 원더풀 러브,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드려야 해요. 이것은 어떤 신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어떤 주도 이룰 수 없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창조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은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우리가 봄을 맞이해서 새싹이 돋아오는 것을 본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푸르른 녹음이 짙어진 여름이 지나고 알록달록 형형각색의 아름다운 단풍들이 일어난 가을이 되는가 싶더니 그 모든 나뭇잎들이 다 낙엽이 되어서 떨어지고 이제 쓸쓸한 겨울, 이제 하얀 눈이 소복소복 내리는 이런 계절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연을 통치하시며 섭리하시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토록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곡식을 재배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오곡백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때에 따라서 물과 그리고 바람과 그리고 공기와 그리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셨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섭리하시는 내 생명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의 모든 그 아름다운 것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금이라도 변화를 줘서 그 아름다움을 새롭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기술을 가진 예술가라 하더라도 그것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자연,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돈 한 푼 내지 않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사용료 한 푼도 내지 않고 이 자연을 관광하면서 즐기고 있잖아요. 어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솜씨를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1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면서 인생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드려야 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리고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비천한 가운데 있었던 낙고천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위로하셔서 높이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모든 왕들과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모든 육체에게 먹을 양식을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손과 팔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특별한 어떤 은혜를 받아야 특별히 좀 남들과 다르게 은총을 받아야 감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영화를 하나 들게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영화 가운데 다이빙 벨 앤드 버터프라이 잠수종과 나비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2007년에 칸느 영화제 그리고 2008년에 골든글로브 상을 수상한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은 짐 도미니크 보비라고 하는 사람인데 프랑스의 유명 패션 잡지 엘르라고 하는 패션 잡지의 편집장을 지냈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이 43살 되던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3주 만에 의식을 회복했지만 사지가 마비되고 오직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왼쪽 눈꺼풀 하나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 눈꺼풀을 깜짝이면서 의사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옆에 분들과 이 왼쪽 눈꺼풀 한번 이렇게 움직이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말해보시겠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전달이 잘 될까요? 눈꺼풀 움직임.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15개월 동안
20만 번의 눈꺼풀을 깜빡이면서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그 눈꺼풀 깜빡거리는 것을 통해서 기록한 것을 확인해 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것이 Diving Bell and Butterfly, 잠수종과 나비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 주인공 버비가 한 말이 있어요. 눈꺼풀 깜빡이면서 내 마음대로 침을 삼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침 삼키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죠. 침 삼키는 것 의식이나 하고 사나요? 그러나 이 사람은 침도 삼킬 수 없어서 침을 항상 밖으로 흘리기 때문에 옆에서 다른 사람이 닦아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소원이 내 마음대로 침이나 한번 삼켜봤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네 발로 걸어와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어 예배 드리는 이것만도 얼마나 감사해야 할 조건인지 모릅니다. 아멘. 우리는 모든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요. 예.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분을 기억하시죠? 작년 12월 5일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93세. 그분이 많은 고문을 당하고 윗단 소매에 갇히게 되었어요. 방에는 쥐와 벼룩 바퀴벌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나올 때 아마도 산송장이 돼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이도 70세나 된 이런 노인이. 그런데 감옥에서 나오는데 그 얼굴이 너무나 평화롭고 빛이 나고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감옥에서 그렇게 평안할 수 있느냐? 혹시 그 안에서 무슨 약을 드셨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말하기를, 저는 감옥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 감사하고 음식 먹으면서 감사하고 나를 감옥에 보낸 사람들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고 나를 지금까지 죽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백 논리가 있는 그 나라를 통합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고 노벨 평화상을 받고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비천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높이셔서 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노벨 평화상까지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송을 받으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꼭 대단한 일이 있어서 감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것, 작은 것, 하찮은 것, 이런 것도 귀하게 여기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쌀 한 돌, 물 한 모금 주신 것도 감사하고 단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 먹고 또 잘 내보내고 숨 잘 쉬고 잠 잘 자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중요한 것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시편 136편 10절로 12절 말씀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시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 노예 생활 가운데에서 바로의 학대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서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그 노예 생활 가운데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실 때에 희생이 있었어요. 희생. 애굽의 장자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죽이는 그러한 희생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은 이스라엘의 장자들도 구속함을 받으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것을 알고 문설주에다 피 발랐으면 그 사람들은 다 장자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장자의 희생을 통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셔서 반드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10번이나 재앙을 보냈잖아요. 애굽 바로에게 10번이나 재앙을 보내면서도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카드를 내미는 것이 바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며 하나님이 보시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겠다. 그래서 넘어간다는 말이 패스오버 6월절이라는 말이에요. 넘어갑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오늘 우리의 영혼을 죽음의 사자가 다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믿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내보내놓고 바로 뒤쫓아왔어요. 너무나 후회가 돼서 쫓아왔죠. 쫓아왔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갈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가게 하시고 안전하게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쫓아온 이 애굽의 군대들은 다 물속에 수장시켜서 몰살시키셨습니다. 이렇게 크신 팔로 이렇게 펴신 팔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13절 15절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여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해라.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았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운명과 슬픔, 패배의식과 절망, 그리고 정욕과 안일, 마음과 시기, 그리고 각종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었던 그러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우리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는 이미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천국으로 옮겨진 바 된 백성들이다 그 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나라 흑암과 저주의 나라에서 빛과 생명의 나라 그리고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이 구원의 은혜에 평생을 두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돌아볼 때에 얼마나 죄와 허물과 실수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사실 담아두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아마도 그 죄의식과 수치심 때문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온 줄로 믿습니다. 23절 말씀처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 말이에요. 저는 오늘 또 아침에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눈물을 흘렸지만 오늘 예배를 들으면서도 내가 눈물이 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처럼 비천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높이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마지막으로 광야를 통과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136편 16절 17절에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들에게는 험난한 광야 생활 40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아직도 애굽의 문화에 젖어서 죄의 근성에 젖어서 그 습성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 모든 문화적 근성, 노예 근성, 죄의 속성 이런 것들을 다 벗겨내시려고 광야 생활을 지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긴 했지만 정말 우리 이 인생길에서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요. 광야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는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정말 광야와 같은 세상이에요. 특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왕들과 그리고 대적들이 가득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세상 염려, 근심, 걱정, 각종 사고,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적인 갈등, 그리고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발목을 잡고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방해하는 이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서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광야에 우리는 다 엎드려져서 메뚜기처럼 죽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통과하고 난 뒤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편 66편 12절 말씀에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우리는 이 광야를 통과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도 우리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기 전에 먹을 수 있도록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신 것처럼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아니하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십시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십시다. 이렇게 격려하세요. 우리가 믿고 섬기며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모든 광야를 다 통과하게 하실 것이니까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실 것이니까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부터는 평생토록 감사하는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선하신 분인 것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또 광야를 통과케 하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허락해 주셔서 이 자연동산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참으로 보비와 같이 정말 눈꺼풀 깜빡이면서 아버지 하나님 침을 마음대로 삼킬 수 있기만 해도 감사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찮은 일이라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제는 불평과 원망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감사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